모든 자포자기. 그리고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였냐면 자꾸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망상이 저를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내년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40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이 되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 걱정뿐이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드라마를 같이 출연하게 된 신혜라 씨에게서 연락이 와서 컴패션이라는 곳에서 사진전을 한다고 거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 때는 가면 돈 내라는 얘기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어요. 컴패션 사진전을 보고 컴패션의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제 아버지도 6.25 때 전쟁 고아로 월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아마 이야기가 공감이 됐던 것 같은데요. 1952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계시던 스완슨 목사님이란 분이 6.25 한국 전쟁 때 너무 많은 미군들이 죽으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어라 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한국 전쟁에 있는 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 군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매일 어떤 여인숙 같은 곳에서 주무시는데 창문을 이렇게 여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큰 트럭이 와서 까만색 쓰레기를 엄청 많은 쓰레기를 치워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터에 무슨 저렇게 쓰레기가 많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트럭에 쓰레기를 올렸는데 그중 쓰레기 하나가 밑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봉지가 툭 찢어졌죠.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틈으로 어린아이의 팔이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세웠어요. 출발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트럭에 올라탔어요. 매일 아침에 그 검정색 봉지가 무엇나 궁금해서 다 찢어봤더니 6.25 전쟁 때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이었어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역 근처에 자다가 얼어 죽은 아이들의 시체가 매일 그 검정색 봉지에 트럭에 실려가던 것을 수완수 목사님이 보시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전쟁팀의 아이들이 페인트통을 들고 와서 김미 초콜릿 김미 더 머니 이러던 것을 다 봤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모든 것을 중단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재직하시던 시카고에 교회에 가셔서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페인트통을 보이시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곳에 전쟁통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다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많은 생명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때 52년도 그 무렵에 미국도 경제공황이 와서 너무나 많은 홈리스들, 우리 표현으로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던 무렵이었대요. 그때 어떤 질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컴패션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애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바로 수완스 목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 앞에 가면 우리도 흑인 애들, 집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이들까지 도와야 됩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때 수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날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미국인들만 천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한국의 아이들, 바로 이런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이었어요. 처음엔 컴패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무슨 고아원, 무슨 보육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다는 그런 영상과 역사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저도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저도 컴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됐어요. 신혜라 씨랑 또 우리나라의 모 재벌 총수 가족들과
이름만 얘기하면 다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 가족들과 또 몇몇 교인들과 필리핀의 무덤 마을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말 그대로 무덤 마을이에요. 무덤에 사람들이 살아요. 돈만 주면 원래 있던 뼈를 끄집어내고 다른 시체도 넣어주고, 그럼 나온 뼈를 아이들이 이게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모르고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수상가옥인데, 수상가옥은 원래 물 위에 집을 져야 수상가옥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용변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용변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악취,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수상이 아니고 그냥 변상 가옥인 것 같아요. 그냥 온갖 오물 위에 집이 져 있고, 사람이 4사람 이상 들어가면 무너질지 몰라서 삑삑 막 이런 소리가 나니까 위험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동네를 가게 됐어요. 그 수상 가옥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을 때 그 집에서 만난 어머님들이 저희가 왔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을 보내주셨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제가 왔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오늘 뭘 먹을까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네. 저랑 같이 갔던 그 재벌 총수네 가족들은 그 일정 동안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같이 안 먹고 뭔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족들 같았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나 저랑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날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라고 또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밑에 영어랑 같이 있는 한영 성경을 보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인데 그 연단 자리에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그럼 그 연단만 캐릭터로 바꿔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참는 법을, 그 참는 법은 캐릭터, 나의 천성, 내 인격, 나의 성격, 그것이 있어야 너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고난이 와야 사람들이 참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참는 법을 알아야 나의 천성,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졌던 그 천성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바뀌어야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결국은 그 환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천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빨라요. 지금 말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얼마나 빠르냐면 저는 화장실이 아직 한 100m 남았는데 지퍼를 먼저 내리면서 가요. 이렇게 냉장고에 음료수를 꺼낼 때 있잖아요. 이게 음료수를 꺼낸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머리가 안 나왔는데 문을 닫다가 이렇게 꽝 찍히고 막 이래요. 트렁크에서 뭘 꺼내는데 머리가 안 빠진 상태에서 트렁크를 내리다가 찍힌 적도 있어요. 막 이게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어야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천성이 바뀌고, 그래야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정말 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기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아이티라는 섬을 가게 됐어요. 정말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종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멕시코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흑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프랑스어를 써요. 왜 거기서 살면 위치적으로 그 스페니쉬라고 하잖아요. 멕시코 말을 써야 되는데 불란서어를 써요.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나는 코코넛이나 무슨 열매나 좋은 자원들을 다 캔 다음에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하고 흑인 노예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 노예들의 후손들이 지금 IT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작 자체가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 상처들이 엄청 많고 태풍이 와서 늘 쓸어가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요. 제가 방문한 집집마다 먹을 것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뭘 팔고 있었냐면 진흙 쿠키라는 것을 팔아요. 진흙으로 만든 쿠키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흙을 사카린 같은 거 조금 뿌려서 그거를 또 팔아요. 그럼 그걸 내 아이에게 먹이게 되면 각종 복통과 설사와 아이들이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데 그거라도 먹으라고 그걸 사서 어머니가 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방문한 집 중에 태풍 때문에 집이 쓸려가서 내 아이도 죽고 그런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쓱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이 기쁠까?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오늘 당장이 걱정이고 내년은 어떻게 살고 내후년은 어떻게 살지 내가 볼 때 앞길이 캄캄한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아시잖아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해 하잖아요. 비싼 보험이 하나 들어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노후에 그래도 저거 하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은 나는 그 건물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난 보험에 하나 비싼 보험이 들어나서 괜찮아. 나는 보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회사 중에 기업 중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 1위가 보험회사라고 해요. 왜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IT에 돌아와서 제가 내가 감사함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하 너무나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 그 대신 뭘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은 선불제예요. 먼저 내가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컴패션을 하다 보니까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혜라 가까이서 접하게 돼요. 션이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